안녕하십니까. 김상섭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각 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모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천국에 관한 단어들, 내용들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각 장에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언제 나타나시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죠. 재림하는 날,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오시는 날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되,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 구원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말했죠.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이라 할 때 이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구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죠. 2장에 들어가 보니까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우리의 영광이 뭐예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언제 나타나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자, 15절에 보니까 3장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언제 오세요?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다. 그때 주님 오실 때죠.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마지막 날이요. 주님 7째 나팔 불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고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6장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판단할 거. 자, 9절에 보니까 뭐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똑같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기록되어 있죠. 7장에 보니까 아내된 자여 내가 7장 16절이에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기에 이제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아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완성될 때 다 지나가죠. 9장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광.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죠. 22절에도 마찬가지요. 뒷부분에 드니까 내가 여러 모습이 든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3절에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5절에는요. 뒷부분에 뭐냐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변화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10장에 보니까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일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장에 가니까 너희가 26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13장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케 되죠.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 오시는 날. 그때는 이게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장에 넘어가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2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그 첫 열매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죠.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 이런 표현을 썼고요. 50절에 보니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혈과 육은 못 받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보라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16장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장은 무엇을 다루던지 간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15장에 부활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은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내용을 다시 또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 보겠어요.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 자, 고린도전서 핵심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가 단순한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삶에 대한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 뿐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일 이렇게 해라, 이런 일 이렇게 해라, 이런 일 이렇게 해라. 그것만 있다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고 멍에만 지어지는 책이 되고 말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가 어떤 문제를 다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단순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15장이죠. 물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각 장의 주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히 15장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5절과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소개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의 자유하게 되는 날과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그날의 영광을 살펴보기로 하면 우리는 부활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맞죠?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자, 부활의 날은 뭐냐면 변화의 날이라는 거죠. 변화의 날. 우리가 다 변화되죠. 이 날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고요.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우리가 추구한 대로 영광과 상을 얻는 날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실현하는 날. 참 놀라운 날. 우리가 추구한 대로 영광과 상을 받는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주님 때문에 겪은 모든 아픔들. 그렇죠? 또 순교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수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에 대해 하늘의 상급을 받는 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을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 그렇죠? 바로 이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여기서는 부활 혹은 변화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는 뭐예요? 영광의 날, 자유의 날, 구속의 날,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을 한번 보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부활에 관한 거죠. 부활. 그렇죠. 부활.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고린도전서의 결론. 자, 결국 위에 각장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당시의 교회가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1장 그리고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에서 이야기하고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들에 관한 거였죠. 이따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어요. 근데 그 가르침의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결국 고린도 전서의 결론은 15장 58절 한 절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15장 58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율법의 강론이나 윤리와 도덕적인 강론, 나아가서는 세상의 기복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자체만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배경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있죠. 즉 부활과 변화 그리고 그날의 영광이 분명히 제시되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바탕으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며 헌신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으로 말한다면 15장 58절이에요. 15장 58절. 15장 58절. 아까 이야기한 거죠. 15장 58절의 내용이 바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 전서는 부활의 영광이 주제예요. 제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기록했고요. 기록 연대는 약 55년도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겼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회당에서 원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출발하게 된 그런 근거가 됐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장 11절이에요. 즉 기록 목적이거든요. 왜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 그리고 7장 1절이거든요. 실은 바울은요 4번의 서신을 썼어요. 그게 첫 번째 서신은 없어졌고요.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서신이거든요. 근데 왜 이 고린도 서신을 무슨 근거로 쓰게 됐느냐라고 말할 때 바로 글로에의 집, 그 가정 사람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쓴 것이고요. 그리고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7장 1절에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즉 뭐냐면 편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1장 11절과 7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있는 문제들에 관한 것을 답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이게 사역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근친상간과 간음죄 그게 5장이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의 성도들이 송사하는 문제 이 6장 특별히 그 6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의 그 내용에 보니까 편지죠. 7장에 편지가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편지가 왔가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그러면 그 질문 사항을 보면 혼인에 관한 문제 7장 그리고 우상 제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 생기는 방종한 행위에 관한 문제가 8장에서 10장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장부터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참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성만찬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의 활용법 예배에 관련된 그런 무질서한 행위들에 관한 문제들 이게 14장까지 11장이 14장까지고 15장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는 바로 50년 AD 50년 정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AD 55년 정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그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이방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들이 굉장히 그 높낮이가 컸고요. 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 그 당시에 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아주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관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떤 원칙들을 정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설법과 명령법의 형식을 썼어요. 즉 원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썼죠. 십자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령법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1장에 들어가 보면 물론 분쟁의 얘기를 살짝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을 좀 자세히 보면은 1장은 사도성의 주장과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바울이 그런 내용을 보면 그들이 뭐냐면 모든 말하는 것과 지식에 풍부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아주 견고하게 그들에게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 물론 그들에게 문제는 있었지만 그들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잘 가지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뭐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참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교회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쭉 다루고 십자가의 도를 다루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뭐냐면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스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시게 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게 함이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장을 마쳤어요. 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복음의 운동은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만 가능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장에는 분쟁에 대한 책망을 하거든요. 나는 뭐 바울에게 쓰겠다. 그래서 이 분쟁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실질적으로요. 이 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우리는 다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각자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4장에 넘어가서는 분쟁의 배경이 되는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진짜 왕노릇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진짜 세상에 미말해 두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분쟁에 관한 것들을 잡고 하나되어야 되는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에는 뭐냐면 간음과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여러분이 뭐예요? 신자들 간의 소송의 문제 이걸 이야기하면서 참 나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거는 불의한 것이다. 라면서 불의한 일들에 관한 쭉 언급을 하면서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도들 간의 피차 송사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바로 몸으로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7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 결혼, 재혼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8장과 10장에서 쭉 넘어가면 이것도 그리스도의 자유에 관한 건데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장에는 바울 자신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부분이에요. 자기가 모든 권이 다 있는데 그런 권들을 잘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 권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고 그리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고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참여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너희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경고하죠. 이 방종에 대한 이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아야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죠?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것이다 이야기하고 자기는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장과 14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즉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야기 그리고 성만찬 이야기 그 다음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은사는 뭐예요? 사랑을 모토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크게 뭐냐면 덕을 세워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되고 화평을 쫓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15절로 넘어갔죠. 15장으로. 15장은 아까 부활장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15장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있죠. 58절이라고 이야기했죠. 58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장 58절의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게 일꾼을 돕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까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